느헤미야 강해 말씀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취보다 더 중요한 미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자라가는 자녀들 이제 졸업하는 시즌인데요. 졸업을 영어로 이 commenceme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갖는 뜻과 의미를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graduation, 디플로마를 얻기 위한 어떤 academic achievement를 위한 completion, 마침으로 우리가 보통 졸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commencement는 좀 다른 차원이죠. completion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침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침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commencem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연속 선상에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 처녀 총각에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보다 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원해서 기다리다가 모태의 아이를 갖는 것 너무나 프레셔스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 아닐까요? 성공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성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명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 finish the race, 아름다운 그 마무리를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함락한 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의 말도 이런 맥락 속에서의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탁월한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 이 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긴장감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100년 넘게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고, 또 이렇게 100년 넘게 끌었던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complete, 완전히 다 이제는 재건을 하게 됩니다. 남았던 문짝을 다 새롭게 다 이제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7장 1절 제일 이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할렐루야. 예. 그 많은 방해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더 중요한 미션, commencement, completion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의 사명이 이 가운데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는 감지한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서부터 6장까지 전반부를 보았는데,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세워진 성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미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가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견고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성전 재건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미션, 그 일을 그가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로 제일 먼저 시작한 일들이 기록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동체 가운데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두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내 아우 하나니야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성문 중심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 키퍼라고 불리우는 문지기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가 세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문지기도 그렇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원래 성문에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성전 일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성전의 영역에서 더 지경이 넓어져서 성벽 성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다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지기, 성전이 아니라 이 성벽문을 먼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쓰다리게 배운 것입니다. 예. 이제 저들은 이 영역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문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그런 새로운 사명으로 저들이 운빛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만리장성이 이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뚫린 적이 4번이나 있었대요. 그 4번에 뚫린 그 역사를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때마다 적의 정면 돌파로 이 만리장성을 뚫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을 완전히 적들이 매수를 한 것입니다. 매수를 해서 이 문을 열어놓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4번씩이나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견고한 강력하게 성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들을 딱 세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서포트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과 함께 노래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한 경건한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문과 이 성벽이 느헤미야가 볼 때에 얼마나 이곳이 참 중요한 곳인가, 영적으로 성시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시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것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영적으로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적들이 왕래를 하고 지금도 내통을 하고 있거든요. 내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6장 뒷부분 안 봤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도비야와 이 계속 이 아내 공동체에서 이 내통을 하고 있어요. 같이 결혼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그 성전의 본질적인 이 예배적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려 저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비참해진 것을 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간파했기 때문에 이 성벽의 성문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곳으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을 집중적으로 신실한 거룩한 레위 지파 중에서 믿을 만한 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하는 자와 거룩한 레위인들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배적 삶이 되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들이 모여있는 소금된 존재가 모여있는 이유는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가 좋으면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아니에요. 틀려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를 몇십 년 동안 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something wrong이에요. 이게 반대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6일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면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미스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성정 중심으로 와가지고 무너진 뭐 성문 가운데 양 갖고 오고 뭐 갖고 오고 와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왜? 삶이 다 무너졌거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번제물이 아니다. 우상 말고 네 삶 가운데에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영적으로 간파를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성문에 지금 다 운지시켜 놓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저희들이 이제 드려지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릴 어떤 뭐 제물들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나중에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배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도울 신실한 리더를 또 공동체 가운데 세웁니다. 어떤 행정적, 이스라엘 모든 전반적인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할 이 두 리더를 세우는데,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죠. 이 아우인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물은 하냐냐라고,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니, 하나냐. 예, 비슷한데 이 하냐냐라고 하는 인물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주 행정 리더로서 세우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항상 늘 기도하고 신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리더를 세우는 일에 친동생인 이 하나니를 세웠다. 보통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 낙하산인데 이거. 예. 그리고 좀 뭔가 좀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편지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왔다. 아, 그러니까는 동생을 세워서 일단 다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의 그 비하인드의 잘못된 그 동기부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왕으로 뭐 여러 가지 빌미를 아주 그 이런저런 시나리오 쓰기에는 안 좋은 빌미를 줄 수 있는 건데 왜 지혜롭지 않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그 형의 그 동생이었어요. 형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소문 가운데 가서 직접 좀 네가 가서 좀 보고 올래? 1600km나 되는 이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예루살렘까지 3개월이나 빨리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직접 가서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눈물로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형이 그걸 듣고 울고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니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 미션 컴플리션 한다는 것이 목숨을 정말 내놔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니는 형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와서 정말 지혜롭게 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세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세우자는 하냐냐를 세우는데, 이 하냐냐를 세운 그 안목과 선택의 그 조건을 보게 되면은 역시 느헤미야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냐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올려주세요. 보니까는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함이 어느 정도예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 스탠드아웃 한다, 다른 여러 무리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딱 눈여겨봤다가 이 사람을 결정적일 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덕목을 가진 이 자들, 이 공동체를 얼마나 참 이 거룩하게 힘있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참으로 귀한 이 덕목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 함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faithful, 믿을만하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은 정말 신뢰가 가, 믿을만해, 끝내줘. finish the job, 이거 원래 끝내준단 말이에요. finish the job. 일을 더 만들지 않아요. 복잡하게 일을 깔끔하게 끝내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 즉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보니까는 이 하냐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 잘 성공하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CEO, 리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맡겼을 때에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또 뭐 보통 세상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승진하고 싶고 그 회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밑에서 들들볶고 그렇습니까? 다 알거든요, 이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누가 직원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러면은 CEO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점점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맡겨보고 잘해, 맡겨보고 잘해. 그럼 이 사람이 점점 출세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기업은 복받은 기업일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아무튼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국은 출세를 합니다. 경외함은 다릅니다. 경외함은. 왜냐하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쿠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 기업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딱 선 이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충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올바르고 바르고 맡은 일 성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모럴리. 그렇지만 경외함은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하냐나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의 충성심 당연한 거고 귀한 거예요. 모두가 지금 다 일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충성스럽게 일들을 해서 다 연결시켜서. 근데 딱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 딱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는 이 하냐나를 느헤미야는 귀하게 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리더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일을,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행정적인 일을 해도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우리 모든 많은 성도 다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리더들의 복을 많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정말 신앙은, 공동체는 달라질 수가 있죠.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욱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을 믿고 애쓰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7장 3절에 이 상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네임 리스트가 주는 의미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것이 결론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럼 언제 열라는 얘기예요? 해가 중천에 환하게 떴을 때, 그때 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언제 문을 닫느냐? 파수할 때에, 계속 환하게 비칠 때에, 해가 기웃기웃 저물어 가고 어두울 때 문을 닫지 말고 너희들이 파수할 때 곧 문을 닫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원래 성문은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그 새벽 미명이라든지 그때 성문을 열거든요. 그 다음에 해가 기웃기웃 어두워질 때 성문을 닫거든요.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문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한 빛 안에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스크린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새벽 일찍 아니면은 컴컴해질 때 이 성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이렇게 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틈새를, 항상 악한 영들은 밤에 다니잖아요. 밤의 역사라잖아요. 밤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Spirit of Darkness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햇빛, 빛 가운데에 걸어가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하고 지키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성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구원의 도에 대한 너무나 귀한 교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이 12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에 12장 아까 말씀드린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예배다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에 실은 어두움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을 적용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자, 로마서 우리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 네 구절 말씀을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시기가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포인트가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다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 예배가 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가고 성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기를 그냥 세상에서는 이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적 삶,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꼭 증거하는 삶을,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지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빛이죠, 세상에.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픈 도어, 열린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문은 왔다 갔다 하는 건 도둑들이나 그렇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대신 말씀의 로고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하여 그 문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적 삶이에요. 이것이 빛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The word is lamp on my feet. 하루하루의 우리 모든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 예배자와 같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에워쌀 것이고, 그 예배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빛과 예배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